야곱의 형제들은 쌍둥이 형 에서와 또 쌍둥이 동생 야곱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주 관점은 장자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장자권은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야곱은 갖지 못한 불과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형 에서에게 빼앗긴 장자권의 축복, 이것을 놓친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들어가서 그 순위가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고민하면서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사야 되겠다. 형 에서한테 장자권을 팔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야곱이 가졌던 마음의 갈망이 갈급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욕심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갈급해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을 시작하는 1월에 하나님의 받을 바 은혜를 욕심내자. 다른 곳에서는 세상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지만,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침노하는 자, 차지하려고 도전하고 힘으로 빼앗고자 하는 그 사람의 것이 된다.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침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야곱이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형이 처음서부터 가진 것이니까 나하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라고 포기했다면 야곱은 장자권을 놓치고 말았을 거예요. 언약의 계보에 야곱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의 계보는 빠지고 에서의 계보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별것 아니다. 그냥 받으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셔. 그리고 그거 누릴 수가 없어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다시 믿음을 넣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자는 받겠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가진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느니라. 아멘. 믿음은 차지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게 있을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다.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디로 가려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저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라. 그것이 천국의 이치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복받은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환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린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 하나.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 작은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이 그 도시락에 믿음을 담아서 환상을 하였더니 장정 5,000명과 12광주리가 남았다. 놀라운 이적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한 역사가 도시락 하나로부터 시작이 됐어. 또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이나 가뭄의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사르밧이라기도 하고 사렙다라고도 같은 지명으로 나오는데, 가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들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가뭄이 3년 6개월이나 되니까 물 한 방울 없어요. 여인이여, 내가 목마르니까 물 한 잔만 다오 부탁을 합니다. 여인이 착해요. 그 가뭄에 힘든데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다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달라 그러니까 물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말합니다. 물 가지러 올 때에 내게 떡을 하나 만들어 와라. 그 장면이 열왕기상 17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드린 작은 떡 1개는 3년여간 가뭄에 그 가정의 밀가루와 기름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그것이 100배의 축복으로 환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의 환산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먼저 장자권에 담긴 복의 크기, 그 의미, 이것을 이해해야지 복이 내게 유효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기 전에 그 복의 의미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여서 이것을 100배 얻었을 때에 이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은 그것을 허태로 쓰지 않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복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받을 바 상급의 가치를 안다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곤을 산다? 이게 왜 손해보는 장사예요? 얼마든지 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100배나 받는다? 그게 왜 손해보는 장사고 아까운 장사예요?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그릇은 하나님께 축복의 은혜가 들어가도 나오는 것은 없다. 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야곱은 형 에서가 장자의 곤을 어떻게 팔까? 그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형 에서가 사냥 갔다가 아주 힘들은 날이 되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배고프니까 요것으로 거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마 에서가 이 붉은 야곱의 팥죽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그 팥죽을 내게 좀 먹게 해달라. 그때 기회를 잡았어요. 뭐라 그럽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팔 뿐만 아니라 그 전제를 붙였어요. 내게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장난같이 여겼어요. 내가 첫 번째 맏아들인데 판다고 그것이 너한테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성경에는 3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헬라 성경 70인역이 있는데 걸어서 피곤해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고난이 무엇이냐? 우리 한글 성경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 것보다는 팥죽 한 그릇이 더 낫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고 더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이라고 보여져요. 아니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다고 내가 배부른가? 이거 팔고서 먹는 게 낫지. 근데 그 생각이 믿음의 그릇이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믿음의 그릇에 가지고도 소유하고도 뭐하고 바꿔요? 이 가치는 팥죽 한 그릇이야. 더 팥죽 한 그릇이 크니까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릇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면서도 그 그릇이 작은 자에게는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으로 장자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서도 그 은혜와 축복이 자신의 믿음의 그릇으로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환산되는 가치가 되는지를 계산하지 못해. 파악하지 못해. 그냥 팥죽 한 그릇 정도. 가룟 유다를 여러분 보세요. 12 사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능력의 보좌에 앉는데 유다는 그거 계산하지 못합니다. 천국도 계산하지 못하고 영생도 계산하지 못해요. 그의 믿음의 그릇에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였어요? 정확하게 은 30냥.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낫다. 얼마가? 은 30.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현재의 가치, 미래에 내가 받을 축복의 가치를, 미래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계산하면서 그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실물의 가치로 만드는 것이 믿음의 환산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 지금 내게 없어요. 그럼 야곱은 미래에 받을 장자권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언약의 계보에 자기의 이름을 싣고 그 후손의 이름까지 그 이름에 기록된 그 가치를 바라봤어. 성경은 야곱이 형 배고픈 약점을 이용하여서 교묘하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나쁘다 그러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같은 장자의 명분, 그 같은 하나님의 축복, 그 같은 게 뭐 중요해? 내가 손에 잡은 것, 내가 지금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라고 해석했어요. 그것이 그의 믿음의 환산 가치였어요. 아람어 성경, 탈군 성경에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는 가볍게 여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머리를 치켜들고 경멸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성경은 가볍게 여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경멸했다. 웃기고 있네, 그 같은 거.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기가 뛰어가서 짐승을 잡은 노력만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귀한 것도 자신이 가치 없게 여기면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팔 것이 있고 돈으로 교환할 것이 있고 팔아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넘겨서는 절대 안 되고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영적인 가치요, 구원의 가치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 줬는데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알겠다. 너에게서 회수하겠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가치를 어떤 사람은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이 더 재밌어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 맡은 순서를 기분이 언짢고 감정이 언짢다고 목사님 나 기도 안 할래요. 바꿔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대표자로 하나님을 뵙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 믿음의 그릇은 그 정도밖에는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의 주권으로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환산하여 계산할 줄 몰라요. 그저 그 그릇은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내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없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담긴 믿음의 가치, 이 믿음의 그릇, 이것이 귀해야지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살, 작은 나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1200km였어요. 걸어서 식구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은 참으로 위대한 그릇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칩니다. 하나님도 감동할 정도. 모세의 믿음의 그릇의 가치를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목적하여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바라보면서 모세야 이제 그만이다. 이제 여기서 끝났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와라. 순종합니다. 그가 남긴 발자취는 여호와의 종 모세, 그 수식어밖에는 남는 것이 없었어요. 그토록 원하였던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었고 밟아본 것도 아니었어요. 소유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 믿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